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넣어두니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0절. 공회의원,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참고로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공회 안에 전체 결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을 때 이 사람 한 명만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가 아리마대 요셉인데 희한하게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름이 같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는 사실 그들이 그 직임보다 훨씬 더 직임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식민지의 통치 전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는 그냥 자치적인 어떤 그 결정 기관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재판권 자체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리고 사형 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관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들 자체에서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로마에게 의탁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후퇴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예수님의 그룹과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이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 전에는 어떤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룹 안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이렇게 숨어 있는 존재,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사람 하나만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전승에 의하면 이 행동 때문에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40년형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모르긴 해도 그런 뒤에 있는 자기의 불이익에 대해서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어떤 불이익보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 짐승에게 훼손되거나 또 어떤 상하게 될 것, 이것을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도매급으로 넘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도매급으로 그냥 왕창 넘기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당파와 상관없이 자기 그 운명에 따라서 그 자기 개인의 사욕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마음속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들은 다 교회가 핍박당할 때 다 도망갔는데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도 중국에는 어, 공산당이 그 압박을 해가지고 교회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공산당 내에서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순탄하지 않죠. 의견이 제대로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그 악했던 시대가 아합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그 여호와의 신앙을 씨를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50씩 이렇게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던 몰래 먹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 당대에 7천 명의 숨은 자들이 또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 시점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의사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깨 치료하는데 이게 한 2, 3주를 갔는데도 안 나와서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빨리 안 낫냐.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좀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데 저도 돌직구인데 그분도 돌직구 하시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이 성실하게 오지 않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 치료 받는 이런 시간 동안에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서로.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릿속에 가치 속에 있는 그 도배급으로 이렇게 넘긴 것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는 정당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치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요. 종교 지도자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 부정한 행동들을 도매급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도매급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룹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그런 그룹이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그 그룹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지대도 없고 또 완전히 사악한 지대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거기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도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남의 무덤에 장사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화려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것, 그리고 진시 황제의 무덤 같은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릉 같은 것들도 가면 어마어마하죠. 산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본인의 무덤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게, 이게 빌려 쓰신 무덤이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죽음이 저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죠. 같이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에게 본인 소유에게 무덤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그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갖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기도 하겠죠. 적절할 만큼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적정선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일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무덤이 본인 무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3일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빌려 쓰신 거죠.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보통 죽음이 임박할 때 이런 장사를 지내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보통 그 임종할 때 이 향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죠. 어쩌면 그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긴박한 장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서 향유를 부으신 거죠. 살아있는 예수님, 그때에 이미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것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닐 텐데도 그의 선한 행동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간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어 듣는 편이거든요. 그 그런 것들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올바른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작용을 해서 그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가게 된 때로는 그들이 미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실수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그의 삶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식한 것도 주를 위해서 살지만 인식하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 한 그런 모든 삶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화면에선 타인에 대해서 도매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정적인 우리의 이미지들을 냉정하게 싣는,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는 주님 소유의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채로 존재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투자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적절한 소유, 가장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인식 속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올바를 뿐 아니라 미처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도 하나님의 선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신희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 이후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 성령님 이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투병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변영미 자매님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생각이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케 해주십시오. 김태주 성도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병상이 새롭게 거듭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사교육관의 모든 성도님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우리의 상식선에서 살 뿐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결정과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장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평범함과 초월적인 삶이 공존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삶 전체가 담기기를 기대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